박수 한번 주세요. 이양. 오, 와우. 또 듣자 하니 아이돌을. 하이스쿨 뮤지컬 그리고 또 파리넬리 무대 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빚으신 작품이다. 우리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을 찾는 응답하라 부르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 수녀님. 아, 예. 성소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항상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굉장히 기대가 네. 되는데 또 성소를 상징하는 물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준비돼 있죠? 소성물도 또 우리들한테 또 이렇게 반가운 맞습니다. 친근한 기도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물도에 손때가 묻은 게 매일매일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요. 저 하얀 천은 또 뭔지. 그러니까요. 네. 뭐 태권도 도복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네. 옷도 아니고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물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인공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사님. 반가운 수사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형제회 정민휘 미카엘 형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수사님. 작은 형제회 어떤 수도회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작은 형제회는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제 8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창립한 수도회이고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하느님을 따라 복음적인 삶을 살겠다고 회개 생활을 시작했고 그 삶의 양식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이 지금의 작은 형제회로서 꼴을 갖추어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형제는 이게 비주얼로 뽑나 봐요. 아, 솔직히 작은 형제 얼굴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또 오늘 굉장히 성소가 좀 기대가 되고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대체 이 소성무일도와 또 저 어떤 옷인 것 같기도 한데 저게 이 성소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고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이제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안에서 신부님들은 성물도를 바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성물도를 바쳐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바오로딸 서원에 가서 이제 샀던 성물도고 그걸 지금까지 제가 수도원에서 성물도 바칠 때 저 소동물도를 이용해서 성물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회하기 전에 미리 구매를 스스로 하시고 고등학생 때 그거를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어쩐지 멋있다. 손때가 네. 묻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 하얀색 천은 뭔가요? 네, 저것은 이제 승무장삼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익히 아는 건 조지훈 시인의 승무라는 시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 네, 나비처럼 나빌레라 할 때 그 춤을 출 때 쓰는 장삼이라고 해서 입는 겉옷. 아니 장삼은 보통 이 스님들이 이렇게 네. 입는 걸로 알고 계신데 장삼을 입고 수조자가 기도한다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죠. 네. 사실 저도 이 바닥에서 좀 이렇게 춤 좀 추지 않았습니까? 아, 몸 좀 쓰시죠. 그렇죠. 네, 네. 같은 계열로 이렇게 느껴져서 좀 아까부터 이렇게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굉장히 통하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이 수사계에 한 춤 내가 또 이 나의 춤으로서는 약간 경쟁심 느끼지 않나요? 약간 승부욕이 좀 불타오르기 네. 스트리트 수사 파이터 오늘 한 편 찍어보시죠. 스수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겠지만 거룩한 순종으로 따르겠습니다. 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아이돌 턴. 아이돌 턴 박수 한번 주세요. 저만 부끄러운 거. 저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여. 질 수 없죠. 자, 저 고전 턴. 야우. 오, 와우. 와우.
멋있습니다. 와. 우아하다, 우아해. 이게 찐턴이구나. 아. 이게 오리지널. 아,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장삼을 입고 이렇게 신자들한테 반응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국 전통 무용인 승무와 어떻게 이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고 재밌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절대자, 초월자에게 가닿기 위한 그 관계를 맺기 위한 춤이고,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안에서 신자분들도 또 불자분들도 그런 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또 찾아보고 싶고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일선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영화 한 편이 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영화 그 미션 이렇게 보면 네.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원주민을 만날 때 좀 이렇게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피리 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방송 안무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학부형 중에 제가 만나게 된 은사님이 계셨고, 그 은사님께서 동네에서 이제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은사님께서 무용을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셔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천주교 안에서 치르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도 이제 예비 진자 교리를 받아서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니까 성당 안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이제 신부님들이고 또 수녀님들이셨고, 그래서 저도 저 멋있는 신부님처럼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주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응원해 주셨었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이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셨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무용을 하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허락을 안 해 주셨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고, 저도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로 교구신학교에 갈 수는 없었고요. 원래 해왔던 이제 공부가 있었으니까 무용과로 진학해서 무용과에서 이제 학업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서는 또 발레를 전공하셨다고. 그럼 대학 생활 어떠셨나요? 이게 신학교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무용과에서 무용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나의 무엇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계속 저를 놔주지 않았었고, 물론 무대에서 춤추는 건 너무 행복했지만 이거보다 더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신학교에 가든 아니면 수도원에 가든 가봐야 알겠다 생각을 했었고, 마침 그때 피정 갔을 때 그 순교복자회의 모이세 신부님께서 여기서 들리는 그의 이름. 수도원에 가봐야 아는 거다 권유를 해주셔서 그게 또 용기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또 듣자 하니 아이돌을. 이 예상치 못한 정말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아이돌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오. 부끄럽지만 그런 역사가 있죠. 이거 얼굴 봐. 아이돌 그러니까 할 부끄러워할 만하다. 필요 없을 것 네. 같아요. 당당하게. 우선 이게 아무리 이 성소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잠시 잊고 살기도 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저도 이제 세상 안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좀 떳떳한 장난 노릇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빨리 이제 장난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대중예술, 연예계에 가서
이제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연예기획사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아이돌 준비를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기획사는 이제 망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갔던 회사는 저를 이제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시켰었죠. 그래서 그래, 성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같은 계열에서 이렇게 똑같이 빠지지 않죠, 하셨네요. 역시 저도 그 이렇게, 아이돌. 네, 또 아이돌 나름 이렇게 준비하려고 도 아, 했었고 또 뮤지컬, 뮤지컬 배우를 뮤지컬. 또 하셨는데 주로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2011년에 카르마라는 작품으로 이제 처음 데뷔를 했고요. 하이스쿨 뮤지컬, 그리고 또 파리넬리 뭐 그런 작품들이랑 또 연예계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무대 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무대 위를 정말 이렇게 누볐던 이 배우가 화려했던 배우가 이렇게 수도복을 입고 있다니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수사님 거르신 길이 정말 더 궁금해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원래 이 수도 생활에 대한 그 잠시 이제 가졌던 그 꿈 어떻게 더 키워나가게 되셨던 건가요? 이게 무대 위에서 행복했지만 그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 헛헛함을 견디는 시간들이 저에게 이 무대에서의 행복함은 정말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죠.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두운 길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또 동료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그 안에서 저 역시도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었죠. 여기서 좀만 내가 눈을 감으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그냥 눈 감아 버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작품들을 좋은 기회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나는 왜 더 명확하게 굴지 못하지? 왜 남들처럼 이렇게 적당히 살지 못하지? 이런 것들 안에서 저를 타박하는 모습들을 봤고 또 저만 타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도 그 원망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하느님과 이런 관계들 안에서 더 대드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안에서 더 하느님을 찾는 시간들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죠. 그런 것 안에서 결국에는 정신 차려보니까 수도원에서 밥도 먹고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수도원 밥을 먹고 다 똑같아. 정신 차려보니 하고 있어.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 왜 여기 있지?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이고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안에서 그 힘듦에 매몰돼 있기보다는 하느님께서 건네시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 나를 둘러싼 상황들은 언젠간 다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길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스스로한테. 그럼 이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입회를 하신 것은 또 어머니가 어떻게 허락을 또 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멋있는 분을 어떻게 놓을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못 가게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신학교를 못 가지만 정말 당신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라면 30에는 전에는 신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십사 기도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군복무가 끝나는 지점에서 계속 배우로 살아갈 것인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할 건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지점에서 결정 끝에 이제 어머니께 수도원에 가야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노발대발하셨죠. 내가 너를 어떻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뭐 수도원에 가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화내셨고 이제 군복무가 끝나는 날부터 이제 입회 전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었고 어머니가 계신 대전으로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이 2달 동안 어머니를 설득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시간들을 가졌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 얘기만 꺼내도 화를 내시던 분이 나중에는 당신 아들이 안 꺾일 걸 아시니까 회유책을 쓰시면서 이제 어느 날 그냥 고기 사오셔서 구워주시면서 야, 인생 뭐 있냐, 그냥 이렇게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살자 같이, 뭘 수도원에 가냐, 그런 마음 안에서 오히려 대쪽같이 화를 내시던 분이 회유책을 쓰시니까 제가 그게 또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굴할 수가 없으니까 날짜를 앞두고서 짐을 싸서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또 보시기에는 머슴애가 이제 짐을 싸는 게 되게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안 꺾일 걸 아시니까 제가 풀어놓은 짐을 다 풀어놓으시고 차곡차곡 제 소지품들, 옷들을 개켜가지고 예쁘게 싸서 결국에는 이제 제 수도원 들어갈 짐을 싸주셨고, 제가 수도원 입회하던 입회 미사 때 오셔서 미사 내내 우셨고, 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미사 하는 내내 울고 그러면서 들어왔죠. 벌써 그때가 생각나시나 봐요. 네. 눈시울이 보시면서. 짐을 싸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마음 안에 내가 그래 너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맞아요.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양승욱 신부님한테 너랑 같은 결에 성소자가 지금 있다. 뮤지컬 배우 했던 분이 같이 너랑 살 이제, 뻔했네.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수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살리쇼의 삶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결을 다르게 해서 또 작은 형제, 어떻게 이렇게 작은 형제로 하느님이 배려한 거죠. 한 수도에 이런 사람 둘이나 있으면 같은 하늘에 두 태양은 없다. 살려시고 너무 힘들어. 네. 저를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수도회를 생각해서. 수도회를 어떻게 작은 형제를 가게 됐어요? 사실 맨 처음에 갔던 건 살레시오 회였고, 오. 제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19살 설날에 처음 살레시오 정림동 수련소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뭣도 모르고 그냥 네이버 지도 찾으면 위치가 나오니까 그날 그냥 찾아갔구나. 그냥 마음이 찾아갔었는데 끌려서. 그때 아침 새벽이었는데 대단하게. 이제 새벽 동트기 전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어둠 속에서 걸어가시는 게 보여서 안녕하세요, 살레시오 수도원에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백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셨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선교사 신부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일로 오라고. 그래서 처음 이제 쫓아가 보니까 살레시오회 이제 수련 수사님들이 이제 성물도 아침 기도 바치기 전이었고, 그때도 성물도가 이렇게 그게 제가 인생에 처음 바쳤던 성물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에 나갔더니 갈 때마다 매번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운동 빠질 수 없죠. 구기종국의 네. 젬병이어가지고 여기도 거기서 다 식별이 되고 이 집은 집은 아니다. 축구가 살레시오회는 수도복이 없는데 저희 집 수도복 입었어가지고 또 중요하죠. 저도 수도복 되게 입고 싶었거든요. 살레시오 수도복 하나 만드셔야겠어요. 또 이렇게 돈보스코 정신날에 아이들과 좀 이렇게 친근하게 하라고 네, 그런 옷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 수도원에도 이제 연로하신 수사님들, 신부님들, 형제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 준비해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이런 일들을 수도원 안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 수아님에게 보면은 보통 이제 수도원 들어가면 자기 삶을 그동안의 삶을 좀 포기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셨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SNS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춤추시고 무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을 많이 권장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세상 안에서 살던 방식에서 뭔가 생업으로 쓰고 있던 기술들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연장 도구들을 가져와서 수도원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그 가져와라, 또 그 업을 가지고 복음 선포를 하는데 기여하라,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이제 남긴 글들이 있고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서 춤추고 노래하던 게 제 업이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는데 좀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앞으로 수사님, 오늘 정말 성소 네. 이야기 참 화려하면서도 또 화려한 만큼 또 이렇게 고뇌의 시간도 많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들 공식 또 질문 있죠? 네. 마지막으로 네, 수사님, 나에게 성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소란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 응답으로 저 역시도 그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저 사이에 그 사랑을 확인해 나가는 여정들이 성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아버지.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 미카엘 수사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턴 돌 때 저는 딱 알아봤습니다. 그 어떤 그 무용수보다 수도복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네. 하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진짜 미카엘 천사 같았어요. 하느님께로만 향하는 하느님께로 향하는 아. 표현 좋네요. 항상 네, 거창한 또 무언가가 아니라 또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 그대로 그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느님의 러브콜을 발견하는 또 다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뜨거운 성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공수를 하고 한국명이니까 그래서 꼭 넣었다가 뺐다. 오, 지금 BGM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아요.